오늘 찬양대에서 설교 주제와 맞추어서 찬양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 핵심 가사 붙잡고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 신조의 고백을 기초해서 에베소서의 말씀과 연결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갖추어야 하는 네 가지 속성, 네 가지 특성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의 보편성, 보편적인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보편적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런 차별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받고 마침내 함께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하나됨, 하나의 교회, 이것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생각하려 하는데요. 하나의 교회는 지난주에 나눈 보편적인 교회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 유대 출신의 성도님들도 있고 이방 출신의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다양한 인종, 성별, 나이, 나라, 이런 출신의 성도님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의 교회가 되어져 나갈까? 이것을 오늘 함께 생각하며 나누려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1절로부터 16절까지 큰 문단 가운데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4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핵심 의미를 알려주는데요.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숫자적인 하나가 아닙니다. 좀 이따가 숫자적인 하나가 굉장히 강조되기는 하는데요. 숫자적인 하나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뜻은 일치, 연합, 통일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인용하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함으로써 다양한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연합하고 통일을 이루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의 교회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에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께서 평안의 줄로 성도님들을 서로 묶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셨다. 다양한 성도님들이 이미 일치하고 연합하고 통일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삼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순절 임한 성령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요, 항상 함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일 때마다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요, 모일 때마다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됨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지금 관심은요, 이미 성령께서 다양한 성도들을 평안의 줄로 메어주심으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관심사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일치, 연합, 통일을 이루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것을 애써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서 교회가 분열하여 지지 않도록 하라, 그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고
이미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 바 일치와 연합, 통일을 이루는 하나의 교회를 지키며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지혜, 방법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것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하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함으로 이 성전을 나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 이러한 하나됨의 교회, 그것을 유지하려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그것을 교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교회 생활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에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숫자적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알지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짧은 3절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헬라어는 남성, 중성, 여성이 있는데요, 그 하나를 나타내는 숫자도 남성, 여성, 중성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여기에서는 숫자적인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7가지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일과 다 연결됩니다.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입니다. 순서에 따라 보면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령이 몇 분이 계신 게 아니라 단 한 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도 단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여러 분 계신 것이 아니라 단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일은 한 분 성령님을 믿는 것이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하나이니 믿음도 하나입니다. 이 하나의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믿기로 결단하고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세례도 하나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의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소망,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 그러니 소망도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대상에 대한 동일한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같은 세례를 받고 같은 소망을 꿈꾸며 오늘도 살아가는 다양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 교회도 하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려면, 하나의 교회가 되려면 근본적으로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하나일 때 교회의 일치, 연합, 통일이 이루어지지만 믿음이 달라지면, 믿음이 갈라지면 교회는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오래전에 한 친구와 겪은 안타까운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였는데요, 1학년에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전교에서 거의 1등을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와 저를 포함해서 몇몇의 친구들이 반에서 공부하는 일도 좋아하고 운동하는 일도 좋아해서 저절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밥을 먹어도 항상 같이 먹고, 공부를 해도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가까워져서 마치 하나의 클럽처럼 그렇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의 클럽이
완전히 분열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불행하게도 저와 1등하는 그 친구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믿음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우연히 제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1등하는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흥분해서 야, 교회를 못하러 다니냐? 교회 다니면 매우 어리석은 것처럼 그렇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믿음의 일, 교회 다니는 일이 제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흥분을 해서 왜 교회 다니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믿냐? 하나님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머리를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러면 네 똑똑한 그 머리로 하나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친구들이 말려서 싸움을 그만둘 때까지 크게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클럽이 무너졌습니다. 분열하고 깨어져서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도무지 그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자신의 똑똑한 머리를 믿는 그 친구가 가진 믿음, 절대 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같아야만 함께 할 수 있고 믿음이 달라지면 함께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 분열의 핵심을 보면 믿음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갈등하다 보면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럼 극단적인 오늘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단과 사이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단과 사이비와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믿음, 그것을 우리가 결단코 용납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 한 모습을 분명히 보고 깨닫습니다. 신천지 있죠? 그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들의 교회를 진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진짜 교회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의 교회, 일치, 연합, 통일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문제되는 이단인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바로 편지 옵니다. 그분들 좀 공부하니까요,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상교회처럼 보입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자신들의 교주를 구원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고 믿는 우리가 자신들의 교주를 구원자로 믿는 그들, 그 믿음의 차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들을 우리는 한 교회로 여길 수도 없고 그들과 일치, 연합, 통일을 이루는 한 교회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생각하며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의 교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길은 무엇인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같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고, 믿음이 분열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도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4장 13절에 보면 전반절에 아까 7가지 하나의 믿음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모든 믿음의 결론, 가장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하나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일치, 연합, 통일을 이루는 하나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과 그분을 아는 데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다양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올지라도 오로지 이 하나의 믿음만은 같이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숭실교회를 하나의 교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 성령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것을 지키려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온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절에서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것은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고 성장하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또 그 몸을 자라게 하여, 교회죠, 몸은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 다양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일치하고 연합하고 통일을 이루는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온 성도가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에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사랑의 힘은요, 연합하게 합니다. 둘이 하나 되게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를 공부했는데요, 많은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 그분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린 것을 어렴풋하게 기억합니다. 사랑은 자신의 반쪽을 찾고 갈망하게 하고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고 일치하게 하고 통일을 이루게 하는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도 우리 교회에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서로 다른 남녀가 어떻게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까? 그 근본적인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둘이 하나 되고 일치되는 하나의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일이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의 힘으로 일치와 연합과 통일을 이루는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일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미움이 싹트게 되고, 미움은 하나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조금 전에 읽은 16절 말씀에 보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지체, 교회를 이루는 다양한 성도님들이 자신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교회가 일치를 이루고 영적으로 성장, 성숙한다는 것인데요, 그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사랑의 일입니다. 핵심은 분량입니다. 분량이 도대체 무엇일까? 7절 말씀에 보면 분량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 각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분량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은혜를 주셨다,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어떤 분은 사도로, 어떤 분은 선지자로, 어떤 분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분은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각자 다른 달란트 은사도 주시고 각자 다른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런데 동일합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각자에게 분량대로 다른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직분도 주신 그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를 준비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 준비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직분도 주셨나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도록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받은 분, 은사 받은 분, 직분 받으신 분은 디아코니아스, 성도를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이렇게 각자 다르게 받은 달란트, 은사, 직분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다 보면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하나의 일치된 교회를 이루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이 사랑의 일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르게 주신 은사, 달란트, 직분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봉사하고 섬기려면 자신의 것을 내어줘야 합니다. 달란트를 내어줘야 합니다. 우리 김 권사님께서 자신의 재능을 내어서 풍선아트하죠. 봉사하고 섬기려면 자신이 가진 재능, 달란트를 남에게 내어주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길어질까 봐 기록은 안 했지만요,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랑의 모범, 봉사하고 섬기는 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일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줌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으니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곧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의 일이 일어나야 성도님들이 일치하고 연합하고 통일을 이루는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지 않고 나는 받기만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서로 각자가 교회에서 유익을 취하는 모습으로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그런 위험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 하나 되고 사랑 안에서 떡을 떼며 아름다운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6장 말씀에 보면 갑자기 교회가 분열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교회의 히브리 출신, 그러니까 애초부터 본토에서 나서 그 언어를 히브리 말, 그것을 사용하는 유대인들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세상 곳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히브리 말보다도 헬라 말이 더 편한 그런 분들도 교회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그래서 분열할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우리 잘 알죠? 히브리파 출신의 유대인 성도들, 그분들 가만히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들을 볼 때에 그들에게 속한 어려운 분들, 성경에는 과부들이라고 말씀하죠. 그분들이 훨씬 더 많은 구제의 것들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 출신의 성도님들이 불만이 생깁니다. 왜? 당신들이 더 많이 갔는데 왜 우리들은 더 적게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돼, 아니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돼, 이런 목소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갈등하고 교회가 분열하는 거예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서로 내어주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인데,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아니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돼, 유익을 구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그 유익을 추구하는 일로부터 갈등하고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주신 각자 다른 달란트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곳입니다. 성도님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일치하고 연합하고 통일을 이루는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을 섬기고 봉사하기보다 내 유익을 먼저 구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서로, 아니야, 왜 너만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이런 목소리로 갈등하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이미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로 일치되는 교회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일치를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각자 다른 달란트, 은사, 직분으로 오로지 성도님들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완벽한 봉사 섬김의 자리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예배 들어올 때부터 그런 봉사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죠? 차량 봉사해 주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안내해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지금도 저 뒤에서 영상, 음향 조정해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찬양대 계시죠?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사회 인도하시는 분 계시죠? 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 일 안 하시는 여러분들도 다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봉사해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면 여러분은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됩니다. 사랑의 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시간도 드려야 되고요, 물질도 드려야 되고요, 이 자리에서는 모든 생각, 마음, 뜻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가 최고의 봉사의 자리고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한 분이라도 오늘 봉사하는 일 쉴래, 내년부터는 그만둘래, 예배 자리 나 오늘 안 나올래, 그러면 구멍이 납니다. 누구도 메꿀 수 없는 구멍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목사님이 연말에 또 스트레스 받으셔서 내가 다음에 그만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말씀드렸는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상처받는 분들이 있다고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상처받습니다. 저는 그분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에게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신 각자 다른 달란트, 은사, 직분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들 서로를 섬길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교회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